예,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음이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절에 보면 이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입신을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속을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밭을 만들어야 되고, 속이 얼마나 예뻐야 되는지 몰라요. 속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미함이 있어야 된다. 깃발을 벌린 군대와 같이 이 엄청난 어미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깊은 경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깊은 그런 회개, 육적인 죄, 혼적인 죄, 영적인 죄, 이런 거, 외면적인 죄, 내면적인 죄, 이면적인 죄, 이런 죄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회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랬고, 또 그 뺨은 석류 한 쪽과 같이 큰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호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밖에 없다. 하나뿐이로구나. 그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란 말은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희소같이 아주 적은 무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많죠. 예수 믿으면서 넓은 길로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었지만 넓은 길로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갔는데 이제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죠?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몸이 뭐 죽을 지경이고 마음도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그 죽을 지경을 지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밝은 모습을 못 얻어요.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을 지나요. 이제 오늘도 우리 터널을 지나는데, 저쪽에서 이제 터널을 딱 지나오는데 엄청 길어요. 참 지나오는데 막 얼마나 긴지 7km인지 8km인지 그래 엄청나게 긴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끝이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빛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둠이 한없이 어두울 것 같죠?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죠? 밤이 한 봐요. 밤에 그 캄캄한 밤이 왔는데 더 이상 내일 밝거나 아침에 오겠나, 태양이 뜨겠나 싶어도 여지없이 6시 되면 태양이, 그죠? 쨍 하면서 올라옵니다. 내가 왔다 그러면서. 참 희한하죠? 그 어둠을 누가 이기겠는가? 특별히 섣달 거문과 같이 아주 제일 밤이 긴 동짓날 같이, 그죠? 혹은 섣달 거문과 같이 캄캄하고 긴 밤, 최고로 긴 밤이라 할지라도 이 밤이 너무 길다. 아침 7시가 돼도 해도 안 뜬다. 7시 23분 딱 되니까 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아무리 어둠이 자기 힘을 과시해도 태양이 올라오니까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소망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그 밝음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세상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침체되고 아무리 부딪히고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완전 저 시궁창 밑에 박혀있다 할지라도 개구멍에도 볕들 날이 옵니다. 진짜 아따 그냥 쥐구멍이든 개구멍이든 그냥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도 다극하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들으면 돼.
그러니까 다들 쥐구멍만 생각하지 개구멍은 생각 안 하잖아요. 어쨌든 쥐구멍이든 개구멍이든 해 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터널이 지나갈 동안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중도에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터널을 못 빠져나왔으니까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뭐냐면 여러분 쥐구멍에 개구멍에 볕들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그 영혼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샛별이 되어 떠오르는 그날에 의로운 태양이 여러분들 속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들에게 바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주님은 우리 보고 새벽별이라고도 얘기하고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의로운 태양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송아지가 펄떡펄떡 뛰듯이 너희 영혼이 펄떡펄떡 뛰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맨날 희망가리 없이 뻗고 희망가리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에휴 주님이 내 같은 걸 진짜 사랑해 주시겠나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내 니 안다 그런 거야. 박집사 내 니 잘 안다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속성과 요소를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끝까지 가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 폭군이라 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뭐 안 들어 주입사 너 말 안 들어 팍 말 안 들어 팍 때려봐요. 그러면 맨날 얻어맞고 막 무서워가 벌벌거리면서 네, 알았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엔간해서 그렇게 매를 안 든다니까요. 주님이 매들 때쯤 되면요 진짜 쎄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잡으려고 하면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지 어정쩡하게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제발 이래 좀 해라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제발 이렇게 좀 해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깨달으라 하면서 막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살면서 만약 제가 열매가 없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저는 아마 벌써 지쳤을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저분은 저렇게 자랐네 저분은 저렇게 자랐네 저분은 또 이렇게 됐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쓰셔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성장하고 자라나고 치료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좀 자라나는 걸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씨가 탁 터져 나와가지고 새싹이 돼가 통통 하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샥 하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옆 끝에 이 마무리 지면서 그죠? 열매 하나가 맺어질 조짐이 보이고 아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벼가 돼가 쭉 얘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 나 추수하소 딱 이거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딱 보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참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너희들이 내한테 제대로만 좀 따라봐라. 그러면 너희들 삶 속에 벼가 가을날 벼가 열매를 맺어가 고개 딱 숙이 있는 거 너 알지? 이거 알지? 아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주님은 항상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개가 바닥 세워져 있으면 알지요? 이렇게 숙여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열매가 딱 맺으면요 농부가 와 올해 대풍이다 좋다 농부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그 주인이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열매 되려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많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많이 봐요. 제가 말을 설교는 많이 해도요. 실제로 말은 많이 안 하거든요. 그죠? 아까도 뭐 정찬 목사님 나한테 혼자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전 가만히 듣고 이래 있잖아. 뭐 하면 저는 항상 듣지. 제가 무슨 말을 많이 안 해요. 안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말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뭘 보느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푸시하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다 그게 막 적나라하게 스스로가 자기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는요, 항상 잘 여러분의 모습을 예쁘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보고, 야, 이거 니는 내한테 오는데 연지곤지 찍고 예쁘게 왔네. 성녀 한쪽 같은 뺨을 가지고 왔네. 이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면서 뭐라도 하나 선물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요. 사람은요, 듣는 데서 지혜가 생겨요. 듣는 데서 지혜가 생겨요. 이 성격이 급하면 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말이 먼저 나오면 실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실수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 와서는 내가 안 그래야지. 부산 와서는 내가 말을 먼저 안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미리 아는 거 있는데 미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라. 항상 기다려라. 그래요. 항상 기다리시라고. 좀 더 기다리시라고. 왜? 그래야 돼요. 익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든지 익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은 제일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훈련. 잘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벌써 분별이 와요. 아, 이게 옳은 말이다. 이게 그런 말이다. 이거는 은혜로운 것이다. 이거는 은혜롭지 못하다. 이거는 좋은 말이다. 이거는 좋지 않는 말이다. 그죠? 이런 거 다 나와요. 이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세상.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 이미 여러분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아까 정 목사님 했던 말이 뭐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이치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걸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어미성, 이거 성녀 한쪽과 같은 이런 모습,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 모든 것을 가질 때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고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라 하면서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럽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확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례 받아도요, 할례 받은 사람의 급수가요 얼마나 세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이게 상위, 중위, 하위 그룹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들이거든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의 차원적 레벨들이요 다 달라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진짜 높은 와중에 진짜 높은 사람이 있고, 높은 와중에 그냥 높은 사람이 있고, 높은 와중에 그냥 대충 높은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적 레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뭐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딱 하면 스캔이 딱 되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얘기 몇 번 딱 해보면 벌써 한 10분, 20분 얘기 딱 하면요, 그 사람이 딱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게 그 사람을 속을 까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그분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죠. 내가 상대를 알았으면요,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뭐가 완전한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완전한 거다. 그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요, 다 죽여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이는 일은 안 해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살리는 일인가? 항상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즐거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살림의 역사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완전한 사람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은요 다 칭찬해요. 칭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는 없어요. 인간 세상 속에 50대 50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나를 응원해 주고요, 절반은 나를 응원 안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반은 저를 위할 수 있고 절반은 저를 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절반은 주님을 위하지만 절반은 주님을 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내 편은 반밖에 없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좋죠. 애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울고 보채낸 게 애의 일입니다. 저 왜 저러냐? 엄마를 연단시키기 위한. 아버지는 저렇게 웃고 있지만 아버지 속도 타는데 하나님이 저 속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알을 울리는, 그죠? 단련시키기 위하여. 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단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단련돼요. 애들하고 같이 막 이거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펀치 날렸는데 내 아들이라 가지고 내 딸이라고 내가 참잖아요. 진짜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핵펀치 날릴 건데 그냥 팍 때려 치아볼 건데, 아이고 내 새끼니까 이건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이거 하면서 그러면서 연단을 맞는 거라니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지가 우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지가 우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겪어 넘어가는 거예요. 겪어 넘어가는 거. 그죠? 예지가 왜 울겠어요? 지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라. 그죠? 제가, 그죠? 지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라. 그러니까 애가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달개고 웅웅 가고 아빠 달개고 웅웅 가고. 그러니까 저 아이는요, 지 뜻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예지 아빠 시험 들라. 아니 우리 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철이 없다. 그런데 저 아이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만히 놔둬봐요. 생글 그립니다. 가만히 놔두고 애 키워와가지고 강대상 점령하고 막 해도 가만히 놔둬봐요. 이 아이는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압니다. 근데 저 아이는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아이도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난 하고 싶단 말이야. 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는데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저기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울어도요, 그 속에는 애 자신을 향한 연단, 훈련이 있고 부모를 향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린 같이 공동체니까 우리가 또 저 예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연단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숙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연단을 못 받는 거예요. 죽어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 폭탄이 떨어지든 기관총을 쏘든 여러분들은 항상 앞을 쳐다보면서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맞죠? 뭐 아닙니까? 뭐 아니면 집에 가든가. 여러분 여기에 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 누굴 쳐다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그게 훈련이라니까요. 무엇이 아가 운다 하니까 뭐 뒤돌아보고 뭐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미 증거예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 이미 지나놓고 뭐 할 말이 많노. 앞으로 탁탁탁 봐야 돼요. 막 폭탄이 팡 터졌으면 예지가 왁 하든지 왁 하든지, 그죠? 예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은 거기 왜 신경 써요? 예지는 예지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뭐 저런 애가 없으면 좋겠다. 저런 애가 없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소가 있는데, 그저 소가 있으면 이 소가 있고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유는 맨날 갖다 붓고 하니까 더럽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좋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강대상 점령해라. 괜찮다. 그냥 근데 가만히 냅둬도 돼요. 근데 참 봐요. 제가 예지를 보니까 진짜 웃기는데 요 앞에서 탁 저만 째려봐요. 탁 저만 째려봐요. 요 앞에서 탁 이러면서 싹 하면서 웃음. 저하고 눈 마주치면 싹 웃으면서 있잖아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 다 멈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은혜죠. 다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집중력 흐트리지 않고 딱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제일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하는데요 막 벨 울리고 뭐 소리가 뭐 하고 하는데 막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렵대요. 진짜 제일 어렵던 거 어디냐? 교도소 갔을 때요. 교도소 가가 막 수백 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웅송웅송웅송웅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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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송웅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뚜껑이 날라갔어요. 설교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그날 지옥 얘기를 많이 하고 왔어요. 아, 얼마나 막 뚜껑 열리게 하는지. 그런데 설교할 때 사실 시끄러우면요, 제일 영향력을 누가 받냐면 제가 받아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게 그 교도소에서 그 시끌시끌하는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을 뚫고 제가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제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던 재소자들이 나중에 탁 해가지고 눈 딱 뜨고 막 다 듣도록 만들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깡다고 있게 설교를 했거든요. 들어가면 뭐 교도소 가가지고요, 제가 말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죽이니 살리니 캐도요, 그런 거 없어요. 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뚫고 나오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것 가지고는요, 흔들림이 없이 설교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 이거 어린아이 얘기죠. 말씀은 곧 훈련입니다. 영혼의 훈련. 그래서 영적인 훈련, 여러분의 습관적 훈련, 모든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통과하고 이것도 통과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도 통과하고 아픈 것도 통과하고 힘든 것도 통과하고 다 통과해서 딱 집중하는 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집중력 강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기도할 때 짧게 기도를 해도 하늘로 쫙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생활 속에서 훈련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예전에 한동대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날 무슨 날이냐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축제. 밑에서 했잖아요. 막 어린 양 하면서 막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막 쾅쾅쾅 거리고 막 하는 거예요. 또 유명한 크리스찬 랩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말하는 좀 크게 봐. BY가 왔네. 우리 모르잖아요. 나는 비가 왔는 줄 알았는데. 그래, BY라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랩으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되게 조금 크리스찬 젊은이들 속에서 되게 유명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왔어요. 하면서 애들 미쳐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막 하니까 예배가 됩니까? 그래, 제가 예배하지 말고 우리 내려가서 우리 BY 보러 가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시끄러운 것을 뚫고 집중해!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그 시간에 1시간 반을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훈련입니다. 집중. 그 집중력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늘을 뚫지요.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멋이 옆에 건들리면 툭 건들리면 툭 건들리면 툭 안 됩니다. 툭 건들려도 여러분은 탁 하면서 올라서야죠. 탁 하면서 올라서야 되는데, 이게 탁 하면서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중력 강하게, 여러분들 집중력을 강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이야, 정말 시적이죠. 그죠? 아침빛같이 해가 동쪽에서 동이 탁 트면서 해가 샥 올라올 때, 아침에 빛이 우리 집으로 샥 들어올 때 그 느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시골에 시골집이 있는데 남향이거든요. 아침에 탁 하면 빛이 집으로 샥 하면서 들어와요. 싹 들어오면요, 이 속에서 그 빛이 타오는데, 원래 낮에 낮빛은 얼굴이 따갑지요. 안 맞아본 사람은 모르는데 다 맞아봤지요. 오늘까지 뭐 낮빛 한번 못 맞고 살았으면 그분은 좀 이상한 분인데, 아침빛은요 탁 맞으면요 나를 깨워요. 내 뭔가 침체되어 있는 나를요 뭔가 모를 힘으로 싹 이렇게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아침빛이. 잘 모르겠거든. 우리 나중에 수영에 한번 가서 이 아침빛을 맞이하는 이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침빛 같이 뚜렷하다 그랬잖아요. 아침빛 같이 빛난다는 건데 아주 우리 속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탁 깨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침체되어 있거나 엎드러져 있거나 잠자고 있는 자들을요, 이 힘이 확 들어가지고 확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것을 보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패기, 이런 진취적인 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침빛을 만나니 어둠은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죠. 나는 못해요. 맨날 질질 빼잖아요. 군기 빼면서 이렇게 군기 빼면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패기가 생기고 할 수 있죠. 딱 믿음성이 딱 생겨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만나고 죽어 들어가는 거야. 그건 잘못 만났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뭐 우연은 하여튼 다 만났는데 우리의 만남은 죽어지는 만남이야. 얼마나 슬퍼요. 살잖아요. 아침빛같이 뚜렷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가서 6장에 이 6단계의 신앙으로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딱 있으면요, 아침빛 같은 능력인 거예요. 아침빛 같은 능력. 진짜 끝내주죠. 이런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가 또 어디 있노? 구약 제일 끝에 있죠. 말라기 4장 2절. 찾으셨어요?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성경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렇잖아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래서 이 속에서 이 희망찬 해가 확 올라오듯이 우리 속에는 뭐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이 뭐예요? 의로운 해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확 떠올라질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올라오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발산되냐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산이 돼요. 치료하는 광선이. 이제 우리 조치원 할매 얘기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얘기 나오죠. 이제 그분 가면 알죠. 이제 모르면 설교 안 들은 사람이고 이제 요즘 그분 얘기를 제가 가끔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재밌어요. 그분이 이제 속에 이렇게 자기를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오늘도 가가지고 말씀 전했고 그리고 이번 주 한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김해 예배 드릴 때 오셨거든요. 오셔서 첫날 오는데 첫날에 10분 전에 원래 2시 예배인데 1시 50분 되고 왔대요. 왔는데 귀신이 못 가도록 계속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래 계속 신랑계에 막 버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시 반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분이 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는데 제가 딱 가는데 어느 딱 순간에 저분이 밑에 있구나 딱 알았어요. 그래 제가 남집사님 한참 기다리다가 안 오가지고 그냥 올라오셨는데 제가 남집사 밑에 내려가 보시라고 하니까 뭐가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하면서 막 싸우대. 그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영하고 자기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 집사님이 가셔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니까 요놈이 좀 힘을 좀 잃었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이튿날 딱 됐어요. 이튿날 돼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거든요. 딱 와가지고 10분 전에 딱 와가지고 딱 앉아 계시면서 딱 해가지고 예배 드릴 준비. 첫째 날 그 엄청난 그 못 가게 하는 것을 뚫고 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뚫고 오니까 둘째 날은 쉽게 왔어요. 둘째 날은 쉽게 딱 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영이 자기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데 점점 그때 두 번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두 번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이 오늘 가서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오전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녀석이 힘을 잃었는지 낮잠을 자는지 조용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좀 잠을 자는 것처럼 꼭 휴식을 자는 것처럼 꼭 힘을 잃은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래 사도신경 가지고 전능하사부터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설교를 막 이래 해가지고 딱 기도해 드리고 이제 그래가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래도 막 본인이 토요일하고 주일날에 뭐 일요일 날에는 제가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제가 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제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좀 국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렇게 했어요. 야,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 속에서 그랬거든요. 이 속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속에 아무리 악한 게 들어있어도 선생님 의지가 강하면 그거 이깁니다.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하고 싸움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에는 귀신이 안 들어온 것 같죠? 안 들어왔죠. 들어오면 여기 있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겠지. 다크서클 그리고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귀신이 보통 어디 있냐면 불때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안 갑니까? 맨날 요 밖에 딱 여기에 딱 들어올 때 귀신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요 안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쌩쌩하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조문 열고 딱 나가면 귀신이 아싸 그러면 이제 시작 내 시간이네 그러니까 그죠? 나의 골든타임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야. 속삭 그러면 그건 내가 꼭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꼭 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대충 그런 거고 이 안에 뭐 귀신 달고는 집을 짓고 이런 건 없어요. 뭐 그렇게 있으면 골치 아프죠. 예. 그러면 저는 여기 안 보냅니다. 여기 아니 못 있도록 합니다. 저는 우리 그 수도원으로 딱 보내버리지. 예.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요 딱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곳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딱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제가 고칠 수는 있는데 제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면 그죠? 그럼 탁 보내. 그래가 거기서 이제 고침을 받고 이래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으면 또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만 있으면요. 웬만한 거 다 고치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서 뭔가 힘을 잃어가는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 날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모시러 이제 가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데리고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데려다 주고 이러면서 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저런 거 얘기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자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분이 제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는 참 목사님 그 어려운 말들을 아주 쉽게 설교를 잘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결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아주 재미나게 들으시는가 봐요. 그래 계속 이제 말씀을 이분이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조용합니다 요즘에. 조용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세요. 참 은혜죠. 91살 할매의 기적을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분의 이제 기적이 이제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아침빛같이 또렷한 게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소망을 주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한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요 귀신 들린 자가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살 소망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분과의 이야기의 끝이 얼마만큼 잘 될는지는 저도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아침빛같이 또렷한 사람들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면 치료하는 광선이 확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 속에 있는 힘들이, 악의 힘들이, 어둠의 힘들이 약화되어져요. 이게.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김에서 예배 드렸는데 제 속에 있는 게요. 이거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당연히 싫어하지. 그것들이 예배를 좋아하면 귀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다니.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지금 그게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앉아 있고 그놈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걸 무진장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 지가 있을 곳이 없고 지가 결국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제가 항상 악한 영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치료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너무 강한 것이 들어있으면 일단은 속에 있는 걸 쫓아내고 이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쫓아내고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막 이들과 싸울지 한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통성기도 하고 성도들 막 기도하고 그죠? 또 옛날에 막 올라타고 막 그랬잖아요. 뭐 못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다 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막 제 어릴 때 보면 막 해가지고 막 물러가 하면서 막 하면서 예수 여러분아 예수 여러분아 예수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저래 해야 되나? 예수님은 한 방에 끝나던데 저거는 저 한 방에 못 끝나노.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능력으로 일단은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귀신은요 반드시 이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갈 때는요 반드시 몸을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팍 치거든요. 그럼 머리 쳐가지고 머리가 헷가닥 이게 머리 뇌 세포가 부서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요 이 사람 인생 완전 끝나는 거예요. 진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저 황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17살, 18살인가 17살 때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 방랑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 천지방방곡곡을 다니다가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은 안 나가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그 악한 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조금씩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나이가 점점 많으니까 이제 점점 이 뇌가 부서진 부분 귀신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뇌가 부서졌는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오고 엄마가 우리 수도원의 원장님 만나고 막 그러면서 온갖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어린 날에 이 뇌가 부서져가지고요. 완전 인생이 끝났는 거예요. 끝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이게 급성으로 대단히 심각한 거 아니면은 막바로 축사를 안 해요. 축사를 해버리면은 막바로 나가고 좋은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요. 반드시 머리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사하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축사 계속 물리치다 보면요. 머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몸에 이 이상한 병을 갖다 주고. 근데 보통 머리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축사하는 부분을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이 사람 속을 채워줘야 돼요. 그거 못하면요. 축사하면 안 돼요. 그거 해놔놓고 축사 해놔놓고 안 해주면 빈집에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세게 역사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도 모르고 막 축사한다고 막 해버리고 그 사람 관리 안 해줘버리면 오히려 형편이 더 못해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사부작 가는 게 꼭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빙산이 있으면 몸속에 빙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거를요 살살 녹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스무스하게 이것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상 증후군이 없이 무엇이 조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이거 괜찮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요. 어느 정도 세월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여러분들 축사하면요 올라타야 되거든요. 막 난리치기 때문에 딱 제압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많으면 4명이서 일단 그저 팔 다리 얘가 4개 하나씩 딱 잡고 딱 해야 되잖아요. 딱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바닥바닥 이게 된다고요. 딱 그래 해놔놓고 해가 한 사람이 딱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막 해줘야 된다고. 얼마나 진땀 빼고 힘들어요. 근데 그때 보통 욕을 많이 하거든요. 이 더러운 사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성이요. 그걸 듣고요. 수치한 모욕감을 가지면서 얼마나 괴로워한지 몰라요.
진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사할 때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 축사할 때 여러분들이 뒷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절대 축사하지 마라 이거예요. 일단 놔두고,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놔두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예배를 드리고, 꼭 내한테서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한 사람 사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할 실력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면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라. 그런 거는 맡겨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나도 그 영한테 피해를 입고 그 영은 이렇게 더 안 좋게 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능력이 있어서 해도 괜찮으니까 좋은데 감당할 수 있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감당 못하면서 능력 있다고 막 해놔놓고 그 사람 이제 귀신 나갔어요 하고 그 다음에요 더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알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빛같이 뚜렷한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확 나가요. 대화만 해도 치료가 돼요. 여러분들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 병은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온 병들은 거의 다 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진 사람 만나면 웬만하면 다 치료됩니다. 다 치료돼요. 우울증, 조울증, 무슨 수면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그 불면증 이런 거, 이런 병들은요, 이런 아침빛같이 뚜렷한 이런 광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 이게 싹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치료하는 광선 빛이 확 나가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을 싹 걷어내거든요. 대화만 해도 돼요. 딱 그래요. 딱 사람들 발작할 때 있거든요. 그거 전 잘 알아요. 왜? 그걸 많이 다뤄봤어요. 딱 발작을 하거든요. 발작하면 무조건 나한테 전화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화 딱 와요. 전화만. 그러면 이 속에서 진짜 이래요 사람들이. 막 이게 자기를 감당을 못해. 막 진짜 이게 완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30분 지나면 좋아요. 1시간 딱 지나면요, 내가 언제 그랬노 이러면서. 그래 보통 30분에서 1시간 딱 대화를 하면요, 이 진정 안 되는 사람 진정이 다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 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넘어가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병들이 치료가 돼요. 약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약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곁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탁 나온다는데, 그래서 이게 아침빛같이 뚜렷한, 그죠? 이런 능력이고 치료하는 광선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확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만 해도, 1시간 대화만 해도 많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대화만 해도요, 우울증은요, 웬만큼 다 그 치료가 돼요. 근데 저하고 1시간씩 대화하려고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래, 이제, 한때 참 많이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속에 혹시 우울증 환자들이 있으면, 나이가 많으면 좀 어려워요. 나이가 60이 딱 넘어가니까 벌써 딱 머리가 딱 굳어지는 현상들이 많아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을 들으면요, 되는데, 이 60이 넘어가면요, 이 고집이 좀 세져요, 사람들이. 그래,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되는데, 7, 8명, 이 8명 정도는 잘 안 돼.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갖고, 내 목사님 내 앞에서 병원 들어가야 되십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었어요. 이거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저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요, 그냥 저하고 하루에 1시간씩 대화만 한 달만 해봐요. 그러면 진짜 우울증 약 안 먹을 만큼 내려가요. 그게 참 신묘막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임상실험을 쭉 해본 결과 얘한테 치료하는 광선이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았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은혜로워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저는 축사를 안 하거든요. 축사를 안 해요. 제가 축사하는 거 봤습니까? 4년 동안. 떠나가라! 그래서 팍 하면서 합니까? 제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저 만난 사람들이, 자기한테 붙어있는 귀신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많이 떠났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들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압니까? 알면 말하고. 근데 진짜 그래요. 모른다니까요. 그죠? 오건사님 옆에 뭐가 붙어있는지, 등들이 뭐가 붙어있는지 오건사님 왜 압니까? 안 그래요? 만만한 게 오건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문건사님 그죠? 어깨에 뭐가 붙은지 아셨습니까? 모르지, 우울해가지고 왜 알았겠노? 문건사님도 한 번씩 뒤비져가지고요. 문건사님도 그랬다니까요. 우울증
디비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문근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걸 제가 말은 안 해도 문근사님 한 번씩 디비지고 엎어질 때 제가 다 알잖아요. 근데도 딱 이 우울증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넘어가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은혜 받고 뭐 영도 받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죠? 그래도 다 알지 뭐. 어쨌든 다 좋은데,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 속에 이 영이 있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뭐 잘하고 있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다 등들이 한 마리씩 다 붙어 있고요. 어깨에 다 한 마리씩 올라와 있고요. 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또 자기 잘난 척하면서 또 막 옆에서 또 막 쭉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 눈이 씩 하면서 가거든요. 그 영향이 온다니까요. 그런 게. 그러니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꾸만 싹 다운되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다운될까요? 뭔가 여러분이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게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열심히 하고 살려고 막 하는데 한 번씩 막 꺼지잖아요. 왜 꺼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여기는 없어 그분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나가면 딱 들어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집까지 같이 간다고. 아싸 이제 4시간이다 하면서 또 쫓아간다니까요. 가가지고 집에 가면 눈독 뒤집히도록 만들고 다 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설교를 해줘도 그냥 이리 듣고 흘러버린다니까요. 목사님 또 오늘도 웃으라고 하는 소리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웃으라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데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계속도 또 넘어가면서 요 지나가면 또 까먹어봐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도 못 차리고 맞네. 이제는 아침빛같이 또렷한 이 치료하는 광선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겠네. 의로운 해가 또 일어나야 되겠네. 나는 푹 꺼지는 거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되겠네. 이거 확실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푹푹 꺼져요? 어디서 내가 팍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확 하면서 올라가야지. 죽어도 고운데 우리는 맞죠? 뭐 죽어도 그냥 확 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 죽으면 주님 또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시 살면 되잖아요. 뭐 데리고 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빨리 저 나라 가면 되는 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무엇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여기가 뭐 그죠 롯데월드도 아니고 그죠 뭐 롤러코스터 타고 휘 저는 무서워서 못 타요. 휘 가면서 이거 가면서 난리가 나는 게야 이게. 어휴 허파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린다는 거예요. 요 바깥에 나갈 때부터 전쟁이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이 전쟁 잘해야 돼요. 딱 나가자마자 여러분들 속에 회의적이고 우울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소리들이 이 속에서부터 싹 끼어올라온다니까요. 그런 걸 다 없애야 돼요. 은혜 받고 내려가면서 계단 하나 내려갈 때부터 한 개씩 까먹고 내려간다니까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해야죠. 다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아침빛같이 뚜렷하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빛 같고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좀 멋있는 이런 패기 있고 소망을 주는 이런 멋진 삶, 진취적으로 사람을 탁 끌어서 야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 되겠대 하면서 이런 게 생각이 딱 들어오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맞아요 당신하고 같이 가면 저는 앞이 밝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예수제이다 이 말이에요. 회색적인 건 없어 우리는요. 어두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눈 탁 뜨고 밝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밝음으로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그거는 죄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마귀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은 가는 거예요. 그죠?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요. 제가 그 가는 데가 그 정신병원이거든요. 땀에 정신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막 셀이 치대요. 머리를 탁
치고요. 속을 팍 치고요. 그러면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첫날 뭐 얼마나 뭐 그래 첫날 그 좀 되게 있잖아요. 막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둘째 날 이제 두 번째 딱 이제 갔잖아요. 오늘 두 번째 갔거든요. 딱 갔는데 오늘은 아주 쌈박하게 갔다 왔어요. 역시 첫날에 그저 첫날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정신병원은 제가 그래서 딱 한 번 더 느낀 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절대 정신병원 가지 마세요. 그죠? 정말 여러분 아껴서 하는 말인데요. 정말 정신병원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거기는요 정말 영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충분하시고 그죠? 정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부르며 주님을 대장으로 앞세우고 그래가지고 탁 가서 그래 하고 오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요. 영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사절입니다.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내가 약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네. 귀신 무슨 귀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울울거려요. 막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범죄의 영들이 그거 다 있습니다. 저는 교도소도 많이 갔고요. 정신병원도 많이 갔어요. 참 은혜예요. 지금까지 제가 안 미치고 살아있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 많이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교도소는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사역한다고. 근데 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소, 정신병원 이런 데는요 정말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특수한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들의 영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야 될 거 있으면 준비 바짝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아침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라고 얘기합니다. 달같이. 참. 이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예. 달은 뭐냐 달은 새로운 처소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달 왜 달이 천국이에요? 본 의미는요 새로운 처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항상 그리우면 달을 쳐다보지 해를 쳐다보지 않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향수, 그죠? 내가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타국이나 타지에 갔을 때 밤 되면 달 쳐다보면서 아 우리 고향은 지금 이럴 텐데 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럴 텐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걸 보면서 동경하고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 달을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처소를 어떤 곳을 바라보고 연상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연상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연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달을 갖고 다 얘기해요. 시적인 표현들이 거의 다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런 달들은 다들 새로운 그리고 좋은 그런 곳을 연상할 때 쓰는데 우리한테 좋은 것은 천국이니까 이 달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은 새로운 처소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천국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달같이 아름답다. 달같이. 그러면 달같이 아름답다는 말이 뭐냐? 이 사람 속에는 천국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천국의 모습을 봤으면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달같이 아름답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봤는데 제 안에 있는 천국을 못 보셨으면 여러분들 눈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눈을 부릅뜨고 천국을 보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제 속에 천국이 없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천국이 있다.
저 사람 속에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정말 내가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이 저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딱 들어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 옆에 가고 싶어하고 탁 붙어가지고 제발 네 안에 있는 그거 내한테도 좀 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는 천국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거 말로 막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이 듣습니까? 요즘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알아요. 저도. 전도지 주면요 팩 뿌려요. 젊은 애들 얼마나 그죠? 그저 아십니까? 전도지 딱 뜨면요 딱 가면서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보면요 기분이 싸거든요. 싸가지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도지 주면요 애들이 막 나쁜 애다 하고 뭐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엄마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지 주는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엄마들이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야 진짜 수치와 모욕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 속 전도하는 사람 속에 천국이 딱 들어있으면 이래가 얘기를 딱 하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봤는데 근데 옛날에 내가 전도하고 전도지 주면요 저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막 전도지 팍 째면서 모욕 주고 수치를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천국을 가진 사람을 딱 만나면요 이 사람 좀 뭔가 다른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페이스에 딸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은 내한테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드네.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도 수월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 들고 나가면 다 이렇게 그냥 전도지 막 째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딱 나가면 아이고 저거 뭐 열자 먹고도 저 배 안 채우고 뭐 배가 들쳤다 할 사람 저런 사람 같은데 이러면요 사람들이 뭐 피해갑니다. 그죠? 무서워가지고 전도지 받고 덜덜덜 떨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달같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내면에 이 천국이 딱 발산돼 가지고 사람들 영혼을 확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행복해요. 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저 만나서 행복해지면 제대로 된 기고 저 만나서 우울해졌으면 여러분 탓이죠. 그죠? 다 그런 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만나고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저 만나면 행복해지셔야 되는데 근데 우울해가 목사님 좀 우울해요 뭐 이렇게 하고 이래 있으면 그죠? 이게 말씀을 좀 잘 못 들었는 거죠. 그죠? 예, 은혜 안에 여러분 제대로 들어오면요 달같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요 달덩이가 됩니다. 달덩이 딱 보면요 아이고 예뻐라 곱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도 그런 얘기 듣고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참 네 얼굴이 곱구나 예쁘다 참 아름답다. 네 속에 내 나라가 들어있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게 그 뜻이에요.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맨날 천국 갈 것만 생각했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빨리 죽기는 싫어. 천국 가야 되는데 희한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요. 천국 빨리 죽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죽는 걸 소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안 걸렸다 하면 해보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근데 안 걸려서 빨리 죽으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내 치료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란다. 나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면 암 치료 안 받아도 나를 살리실 거야. 내가 죽어야 될 그거면 내가 이 병으로 죽는 거야. 기다려.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죽을 거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천국을 좀 가져봐요. 맨날 저 간다고 하지 말고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지 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는 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천국은 어디 갖다 놓고 지금 엉뚱한 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자꾸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 7개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7가지 악성이 지옥의 통로인데 그 지옥의 통로가 탁 열리면 지옥에서부터 불길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골치 아프겠죠? 지옥에서 시꺼먼 연기가 확 올라와요.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벌리는데
입에서 흑암이 확 나고요. 어떤 사람 입에서 불이 확 나서 주위를 다 태워버려 초토화해버린다니까요.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맨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이 그런 흑암 속에서, 그런 불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하며 아파하며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위하며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막 주가하고 막 밀고 막 땡기고 막 때리고 핥히고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게 두렵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부부지간도 막 서로 안 맞으면 뒷담 막 하면서 3차 대전 막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안 그래요? 싸움이 없는 우리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큰 소리가 안 나는 우리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애들이 부모가 싸우는 거 맨날 쳐다보면서 딱 째려봅니다.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이거 하면서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맨날 집에서 바라바락 하면서 부부끼리 막 싸우고 있으면요. 앞에 탁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달같이 아름다워야죠. 거야죠. 누군지 다 내 얼굴을 쳐다보면 날 쳐다보면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운 천국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얼굴 보는데 지옥이 보이면 왜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색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진짜 입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신 말이야 뭐 좋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입신 못해요. 못해. 입신은 뭐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입신은 글자가 아니에요. 진짜 영이 투과해서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입신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늘에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그 문에서 주님이 부르시던 아니면 천사가 내려오던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열고 천국이나 혹은 지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와요. 뭐 어떨 때는 마차도 오기도 하고 뭐 하지만 대충은 다 주님이 오든 천사가 오든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어떤 연계로 데리고 가요. 천국이나 지옥의 어떤 한 부분으로 데리고 가요. 이런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인도가 없는데 영이 빠져나와요. 확 빠져나가 어디로 가냐면은 우주 같은 그런 곳을 확 지나가요. 지구를 빠져나와요. 지구를 빠져나와서 우주로 확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천국에 가요. 저기 있거든요.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뭐 더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대충 보통 그냥 이런 두 가지 방법 속에서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에 나올 때에 그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진동이 오죠. 진동. 다다다다다다다 떨리면서 영이 톡 나와요. 이렇게 톡 나온다고 이 떨리는 거. 그러면 진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동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죠?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뭔가 알지 못하는 큰 힘이 와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탁 잡고 여러분 영을 확 빼는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는 것들도 사람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 빠져나오는 거예요. 딱 빠져나요. 저는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이 속에서 저는 뭐 진동이 온 건 아니에요. 갑자기 제 속에 있는 영이 그저 이래요. 그냥 그저 카디만 카디만은 쑥 하면서 나오더라고. 뭐야 세상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빠져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경험들은 다른데 다들 어떤 연계를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맞죠? 이런 일은요 정말 사랑받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탁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신이라고 하는데 입신이 아니고 영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영화 같은 환상이 펼쳐져요.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지면 원래 환상은 만지고 느끼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가미가 탁 되면은 내 영이 환상 속에서 막 날아다녀요. 다니면서 이걸 잡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 안에서 그 환상 안에서 뭔가를 잡으면 잡는 것이 딱 느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느껴져요. 이렇게 터치가 돼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건 입신은 아닌데, 이제 입신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구를 자꾸 끼다 보면 나중에 똥을 싼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나중에 진짜 입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지식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체험하면 그때 내가 들었던 말이 요 말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죠? 그런 거 체험하면 그죠? 한 턱, 두 턱, 세 턱까지 쌓여야 되죠. 아멘을 안 하네. 하지 마세요. 나 안 싸도 돼요. 제가 쏴드릴게. 1차, 2차, 3차로까지 것. 제발 하기만 해라. 그날은 더 파티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했는 사람만.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노?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막 진동이 확 오면서 속에 영이 확 빠져나와가지고 진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장소 뭐 이런 거 다 불문 정말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입신할 때는 혼자서 조용하게 이게 뭔가 정적이 깨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다가 입신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된다 할지라도 금방 깨요. 그런 거는 금방 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놀라운 현상들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같이 청국증 가지고 이 얼굴에서 그죠? 얼굴에서 성난 사자와 같은 얼굴, 성난 황소 같은 얼굴 이런 걸 갖고 있지 말고 천국의 이미지를 탁 가지면서 손님을 손을 탁 만지면요 이 따뜻한 이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냥 몸이 싸늘한 그 몸이 뜨끈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치현 할매가 그랬거든요. 그 할매는요 몸 딱 만져보면요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와 몸이 탁 만졌는데 차가워요. 차가워. 근데 그분 제가 손을 꼭 잡으면 그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 손은 난로입니다. 난로래 난로. 그래 탁 잡아 기도를 해주면요 온몸이 이 열기가 확 돌면서 할매가 역시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제 손을 잡으면 놓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할매하고 제 사이는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잡아도 내가 오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가가지고 할매 감사히 기도하는데 제가 손을 탁 잡고 할머니 기도합시다.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91살 할머니가 감사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이제 다들 손 뺄락한데 탁 잡는 거예요. 빼지 말라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님이라니까.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한대. 그런데 딱 손을 잡았는데 할매 속에 있는 그 냉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좀 냉기가 없어요. 제가 딱 잡으면 알거든요. 이야, 그래서 놀랐어요. 할매가요.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이네. 근데 그분은 지금 너무 천국에 살고 있대요.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손 이제 이게 만지면은 하도 저한테 침이 좀 많이 와가지고 힘이 들어서 지금 당분간 제가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머리가 안 맑아요. 여러분이 제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힘이 들어요. 진짜 힘이 들고 여기 자꾸 침을 얻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지나고 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해소되고 그러면 이게 딱 영적인 육적인 컨디션들이 이게 또 좋아질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걸 지금은 제가 다 손잡고 기도하는 거, 내 안수하는 거 이런 거 되게 금했잖아요. 금해도 내가 또 할 수 없어서 또 해드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죠?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 그리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올라와서 저를 많이 쳐요. 그리고 치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거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좋아져요. 안 그래도 요즘 기억력도 없는 데다가 더 없어지려고 하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스탑, 다 스탑, 다 스탑, 다 스탑 했어요. 다 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도시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또 안 해주면 또 뭐 또 입 툭 튀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하는데 뭐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게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괜찮은데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목사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해줘도 여러분은 이익 100%라면 저는 마이너스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몇은 괜찮아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좀 타격이 와요. 그냥 하면 요 정도 인원 같으면 일주일 정도 타격이 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이에요. 딱 일주일 정도 타격이 딱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살아야 여러분들도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일찍 요절하면 뭐 여러분이 뭐 안 좋지 저야 좋죠. 빨리 가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잘 하고 알아서 이제 제가 잘 조절하고 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가면 안 좋아요. 영적으로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스탑했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열심히 18일부터 20일까지 첫날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그죠? 첫날에 불 내려오면 그 다음 첫 시간에 불 내려오고 첫 시간에 첫날에 불이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7영 중에 다른 영 내려오는 기도를 하면 돼요. 일단 불부터 받으세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 어떤 사람 불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주입사님도 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불을 받으면요, 이 소멸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유익되는 게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이 있으면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 불이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쫓아내요. 내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은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을 강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 하면서 이제 한데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린 것 같이 제단을 확 태워버리고 그죠? 나오는 그런 불과 같은 엘리야의 불과 같은 그런 강렬한 불. 그죠? 그런 불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그 불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를 구하라. 그런데 화끈하게 이번에 아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갑니다. 내려갈 거니까. 그래하고 그 다음에 요게 딱 된 사람은 두 번째로 이제 7영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 받은 거 말고 받은 사람은 받은 거 말고 다른 거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내려갔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잘 모르겠거든. 1번은 진리의 영. 그죠? 어떤 사람은 대언의 영, 어떤 사람은 비둘기의 영.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부터 구하고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영이 임재하면요, 딱 들어와서 역사를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속에서 대단히 영적인 권세가 생겨나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단히 그리스도적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진리의 영, 대언의 영, 그 다음에 비둘기의 영, 세 가지를 다 받으면 그 다음 코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통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통달의 영을 여러분들 딱 구하는 거예요. 딱 순서가 있어요. 통달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받기만 받으면요,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뭔 줄을 그때부터 진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런 내 마음이나 알아달라고 기도하지 뭐.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통달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도 못 끝내겠네. 하여튼 요즘에는요, 제가 그렇습니다. 진도 빨리 안 빼더라고요. 그런 줄 아시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아싸, 해같이 맑아요. 뭐가 맑아요? 영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맑으면 기도가 잘 되죠. 기도가 쭉 올라갑니다.
기도가 쭉 올라가서 기도 탁 할 때 영으로 확 받아내리거든요. 영이 맑은 사람일수록 응답이 더 빠르죠. 영이 흐릿흐릿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도 사실은 잘 못 받아요. 왜? 올라가면서 이미 따먹혀요, 마귀들한테. 그런데 영이 맑은 사람은요, 직통으로 올라가요.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쫙 내려오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해같이 맑대요. 해가 정말 맑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영, 순수한 영, 아주 맑은 영.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뭐가 오냐면 자신만만, 위풍당당,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다른 거 앞에서 무릎 꿇습니까? 안 꿇어요.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무릎 꿇습니까? 안 꿇어요. 예수쟁이가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습니까? 안 꿇어요. 여러분들이 딱 꿇을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 그죠? 예수님, 그죠? 딱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의 스승님, 이 정도만 꿇으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하는 거, 절을 하는 것도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엎드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하는 것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앞에 절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사장한테 무릎을 꿇는단 말은 내가 졌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 제사장 앞에 절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것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 밑에 있습니다.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고, 스승은 나의 스승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선을 딱 긋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이 설령 잘못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무릎 꿇는 거는요 아닌 거예요. 부모님 앞, 선생님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하고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불신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얘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자녀들한테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건 좀 특별하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건 할 수 있어. 하지만 절대 무릎 꿇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릎 꿇고 막 빌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요. 안 그래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스승님 돌아가시면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외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외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위풍당당, 정정당당, 자신만만, 이런 것들이 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해와 같이 맑은 영을 갖고 딱 있으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고 맑고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되 겸손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자신만만한데 어떻게 겸손해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고 이 속에서 위풍당당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꿈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저기서 뭘 해야 되나, 그걸 모르고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안 기뻐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통달의 영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의 영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런 영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딱 서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겸손한 사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돼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을 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을 못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능력 있고 강하고 위풍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지만 겸손하게, 그죠? 아주 추진력 있고 강하지만은 온유하게,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요? 죄 지으면요,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빛같이 하고 달같이 하고 해같이 아무리 캐봐야 죄를 지어보면 한 방에 날아가죠. 그죠? 여러분들 내가 화 안 내야 되는데 가다 한 방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꽥 했는데 꽥 한번 하고 어둠이 확 몰려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1번으로 싸워야 될 게 뭐냐? 화해예요. 분노. 이거하고 꼭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요거하고 싸워서 이기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렇게 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건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주고 아무리 설교를 해주고 아무리 도닥거려줘도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 그렇게 말하세요, 맞아요, 그래요 다 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요, 그래요 하는데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다는 뭐냐면 진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올바른 것을 가르쳐도 올바름을 안 들어줘요. 당신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 속에 갇혀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의 세상은,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지만요, 교만도 회개하라 하지 다.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대적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한테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지만 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은 왜 해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내 편이 아니잖아요. 대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적군한테 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혈기. 이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7가지 악성 중에 완투가 교만과 혈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당당하다. 죄 지으면 당당 없어요. 죄 지으면 어디 눈을 뜨고 살아요. 죄 지으면요, 또 맨날 이렇게 혹시 누가 나 보나, 저기 내가 도둑질 했으면 경찰 오면 무조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죄 지으면 그렇다. 위풍당당, 그리고 자신만만, 죄 지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면 범죄하지 않는 은혜가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꿀릴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없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와 같이 맑은 이런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해맑은 사람이 왜 범죄해요? 그죠? 어둠침침하니까 그 사람은 다 범죄한 거지.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엄히한 여자가 누구인고, 성도가 그죠? 깃발을 탁 들고, 군대가 깃발을 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깃발을 든 기수들을 딱 보세요. 그들이 전의에 불타면서 강한 그런 장엄한 그런 엄히한 모습을 갖고 딱 서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이제 이 여인도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런 큰 영권을 가진 성도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힘이 있죠. 그래야 이거 물건도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40일 금식하고 이거 들고 있겠습니까?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돋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권은요, 뭐냐? 영적인 권세예요.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권세자의 힘. 황제를 보면요, 옛날의 왕들이나 왕을 보면요, 왕 눈에서 흘러나오는 이 빛이 있어요. 제왕의 빛인데,
이 제왕의 빛들을 딱 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탁 엎드러지게 되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권세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왕도 제왕의 기운을 갖고 타고난 사람들은 그 눈에서 제왕의 빛이 나와서 일반 사람들을 다 제압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 빛은 꼭 큰 호랑이 같이 확, 혹은 용과 같이 확 하는 이런 힘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왕들은요, 다 왕의 자리는 그 사탄이 다 세워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권세가 그들 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일곱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죠. 그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큰 영권이 생겨나요. 사람들이 그 앞에 팍 엎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영을 못 받으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영을 받으면 권세가 생겨나요. 이 큰 영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의미한 여자, 큰 영권을 가진 여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내 마누라다. 예수님이 내 신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장까지 오니까 진짜 백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도의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가짜백이 천지입니다. 짝퉁이 천지라고요. 비슷한 모양을 가졌는데 아니에요. 북경에 짝퉁 시장이 갔거든요. 루이비통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기도 저기도 막 꽉 있어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북경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가시면요 루이비통 지갑 하나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자진 납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탁, 그런데 가가지고 탁 살 때는 와 너무 좋다 샀거든요. 며칠 안 가서 자크 떨어지고 실밥 뚝뚝뚝 떨어지고 200위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위안 그때 당시 뭐 딱 한 3만원? 한 4만원 정도? 그렇거든요. 3, 4만원? 루이비통 지갑이라고 샀는데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주고 샀는데 가가지고 며칠 쓰니까 막 툭툭툭 해가 또 가가지고 또 다시 미신 받고 뭐 이래야 되고. 짝퉁은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실밥 터진 루이비통 짝퉁같이 사실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루이비통은 그래도 딱 보면 이래 때깔보다 다르고 이 자크 타고 이 마감 탁 예쁘게 딱 해가지고 막 튼튼하게 해가 이렇게 해야지. 탁 보면 그렇잖아요. 비가 오면 명품은 가슴에 품고 짝퉁은 머리에 이고 다니고 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그런 짝퉁처럼 사실랍니까? 저는 싫어요. 어차피 한번 내가 태어났는데 이 땅에 태어나가 사는 거 그죠? 제대로 한번 살다가 가야지. 어디 짝퉁처럼 살다가 갑니까? 진품 명품처럼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갔을 때 명품 맞느냐 하고 이렇게 소리 들어야지. 안 그래요? 짝퉁처럼 살다가 갈 거 말로 삽니까? 그죠? 짝퉁처럼 살 거 그냥 빨리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놀다가 열심히 즐기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살다가 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쫓겨나고 니는 차갑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네? 그럼 토해내친다 하면서 주님이 토해내봐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예? 개나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한 것을 먹으면요 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요 이런 영권을 탁 받고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속에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들, 하늘의 찬양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적인 얘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딱 나온다. 여러분이 진짜 6단계까지 왔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내가 폼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폼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백의 예수, 진짜 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고 이렇게 나가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다. 이게 프라이드가 생겨요. 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같은 저분이 내 신랑이다 아이가. 그저 뻑일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신랑 뻑입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뻑일 수 있어요. 나의 신랑 우리 예수님 최고입니다. 최고의 신랑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신랑 없습니다.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내 신랑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좋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하고 짝짝꿍이 돼야 그게 되는 거지. 뭐 이론만 가지고 뭐 예수님이 내 최고 좋은 신랑입니다 하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 살면 그게 뭐냐 이 말이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한 절 10절 했습니다. 다음 주에 11절 할게요.